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재에는 옛날 성경, 여러분 성경은 나중 성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막의 7가지 기구 중에 하나인 분향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무엇이고 또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태를 둘을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짜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또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지성소 앞으로 나아감으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첫 단추를 또 이렇게 성전에서 꿰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이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날씨가 굉장히 아주 사나웠습니다. 차라리 눈이 펑펑 왔더라면 오늘 참 미끄럽겠구나 하고 미리 조심을 했을 텐데 언뜻 보면 비가 좀 왔구나, 비가 좀 오는구나.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길을 나섰던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가시다가 조금만 경사진 곳에서도 미끄러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다치셨습니다. 또 한국에서 정말 어렵게 우리 교회의 특송을 하러 오셨던 송정미 씨도 우리 퀸즈의 1부, 2부 특송을 하기로 다 이렇게 예비가 돼 있었는데 뉴저지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나무를 들이받고 그래서 차가 거의 망가지게 될 정도로, 그러나 사람은 다행히 그렇게 많이 안 다치고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아침에 맨하탄 가서 1부 예배 그리고 뉴저지로 가서 2부 예배 인도하고 근데 맨하탄 갔더니 반주자가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그래서 대원 중에 한 분이 반주를 해야 됐고 또 뉴저지로 갔더니 이번에는 지휘자가 못 왔어요. 그래서 대원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지휘를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아마 뉴욕시티에서 주일날 하루만 해도 일어난 차량 접촉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아마 수백 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건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예정대로 우리 교구장 1박 2일 우리 수양회가 저 멀리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0명에 가까운 교구장님들이 다 올라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구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거의 집사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일은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배님들은 잘 감당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러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험불한 마음으로 엎드러지니까 교구장님들은 하루에 꼭 3번씩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 다음에 낮 12시에, 그리고 밤에 취침 전에. 그래서 아침에는 교회와 교구와 또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낮에는 우리 두고 온 조국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밤에는 또 우리의 가정을, 또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듯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만은 교구장 경기도 동두천에 한 변두리에 이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행정이 군, 그 다음에 읍,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면,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뭐죠? 리. 아직도 그냥 다 기억하시네요. 근데 그 동두천 시의 그 외곽에 턱거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턱거리. 근데 그 집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오래 살던 한 집안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 집에 또 들어와서 살다가 또 앞집이 이민 가서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집이 이제 이번에 또 이민을 온 거예요. 그 집도 뉴욕으로 이민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니까 또 다른 집이 또 그쪽으로 이사 와서 그 집에서 또 살다가 이전에 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주 자리 잡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 집도 이민을 왔어요. 뉴욕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다 만나게 됐어요. 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게 바로 프라미스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세 집에서 살았던, 그 같은 집에서 살았던 그 세 집안이 거기서 이제 교구장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 살았던 세 사람이 이번에 다 교구장이 됐어요. 교구장으로 만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맨 처음에 살았던 그 집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은 이항렬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살았던 집에 아주 키가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성옥 집사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사 와서 살다가 맨 나중에 미국 와서 브루클린에서 자리 잡고 비즈니스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교구장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김영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호적 등본을 띄워보면 같은 주소가 아마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한 동네도 아니고 한 동네에서도 그 집에서 살았던 그 식구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번에 그래서 그 세 분이 이제 우리는 같은 집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련회장 올라올 때도 보니까 세 분이 한 차를 타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좀 바뀌나 그랬더니 다른 분이 좀 껴갈까 그랬더니 내려갈 때 이 차는 다 예약이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고 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평범하게 보이는 정말 동두천 시의 그 턱걸이라고 하는 그런 참 외곽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무명으로 그냥 그렇게 살던 그런 지역에 사람들을 또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또 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거기서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렇게 교구장으로 동시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늘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뭐 다 잘하시지만 특별히 뭐를 잘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비범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일에 아주 최고 명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시작. 잠깐 조금 길다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분향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분향단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고, 이 조각목은 그냥 이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그런 나무고요. 그 보잘것없는 나무를 취하고 거기에 정말 귀한 금으로 이렇게 싸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평범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사이즈가 가로, 세로 똑같죠. 그래서 정사각형인데 그리고 높이는 이제 2배. 그래서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요 정도, 높이는 요 정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가로 한 규빗, 세로 한 규빗.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인치, 뭐 이렇게 야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 사실 이게 감이 잘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규빗은요 너무 쉬워요. 어른들이 이제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남성이 이 팔꿈치에서 쭉 가가지고 이 손가락 중에 가장 길다란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까?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의 끝,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요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센티로 말하면은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40cm에서 한 45cm, 그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두 규빗이면은 한 90cm, 약 1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그 사이즈가 이제 눈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코너에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를 끼고 이것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 텐트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죠. 큰 방은 성소, 그 다음에 작은 방은 지성소. 자, 큰 방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이 여러분들의 오른쪽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왼쪽 이쪽에는 순금 등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지성소라면, 그리고 이 중간에 휘장이 있다면, 바로 이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로 들어오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 바로 뒤에, 요 중앙에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설명을요 여기서 하면은 좀 어색해요. 그런데 뉴저지 성전에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뉴저지 성전이 옛날에 유대인 회당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 그 건물이 성막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칸막이가 아직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칸막이인데, 그 이제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문이 나와 있어요. 뉴저지 성도님들은 이 성막 공부가 지금 너무너무 쉽고 재밌어요. 왜? 그냥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막의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의 위치가 그냥 그 위치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향단의 그 위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솟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로케이션을 보면은 바로 지성소 위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임재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저 번제단에 있었던 게 아니고, 물두멍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지성소 위로 그 구름 기둥이 솟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바로 그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기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 분향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하는 중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있는 향로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지게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드리는 기도, 이거 딴 데 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공중에 있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의 그 수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있고, 그래서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하려면 그 중간층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중간에서 없어지고 마는데, 왜? 우리의 이름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공중 권세를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넉넉히 올라가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몸으로 모든 짐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이렇게 떠맡으셨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당신의 거룩한 피로 죄값을 다 치르셨고 사탄에 대하여 부채가 없으시고 완벽한 그런 상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를 부활로 이제 내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그래서 그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다른 수를 쓸 수 없는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이름 속에 위대한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남들처럼 기도도 유창하게 못하는데, 나는 남들처럼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남들처럼 큰 소리로도 기도 못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분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향단은 사이즈로 볼 때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서 키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가장 높이가 높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향단에서는 누가 향을 피웠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피웠습니다. 일반 백성은 여기 들어오질 못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그것도 이제 향을 피우려면은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성냥이나 혹은 뭐 라이터나 무슨 요새 고깃집에 가서 이렇게 척 해가지고 뭐 붙이는 그런 가스불이나 그냥 편리한 아무 그런 불이나 쓸 수 없었고, 오직 이 문을 통과하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잖아요. 짐승의 그 속죄죄를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통해서만이 이 분향단에 향을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단이 2개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둘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속죄 제사가 드려진 그 불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 제사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과 번제단은 이렇게 내용적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분향단을 관리를 합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그러나 메인 사역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독특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을 한다, 이것은 기도로 이렇게 바꾸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바로 분향단이 갖고 있는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 사이즈가, 높이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상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밤낮으로 항상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기도의 이중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합주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고상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참 갑자기 하기는 어려운 기도예요. 조금 성숙해져야 그 다음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또 눈이 뜨여지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이제 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이것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끔찍한 대형 사고를 통해서 정말 실감 있게 배웠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많은 분들이 벌건 대낮에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조를 받았지만 그날 밤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전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구조본부에서 특별한 부탁을 가족들에게 합니다. 그 당시는 휴대폰이 없었고 그때는 소위 삐삐 시대였어요. 사람들마다 허리춤에 뭐 요만한 거를 차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삐삐 치면 그 사람이 이거 신호가 왔네. 그리고 공중전화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콘크리트 더미에 밑에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때
뉴스에서도 막 나오는데 아직도 가족이 돌아오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삐삐를 좀 쳐주십시오.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센서가 있는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그 묻혀있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발신음을 듣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콘크리트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 밑에 깔려있는 사람은 지금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캄캄하죠, 눌려있죠, 아프죠, 다쳤죠.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삐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구조대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와서 들쳐내고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삐삐를 치는 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럼 하늘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산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분향단에 엎드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심으로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사연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